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2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40절까지인데요. 4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 어떤 은사냐면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현상은 방언과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의미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젠 방언과 예언이 주제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하모니, 아름다움, 하나로 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자들은 잠잠하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대의 여자들은 잠잠하라 뭐 이래서 이제 여자 목사는 안 된다 하는 이론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 말씀과 앞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로 모아진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의미에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방언과 예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왜 주셨느냐? 그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에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손발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각 지체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온몸을 이루듯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가진 은사가 하모니를 이루고 그 역할을 다할 때 각각 가진 은사는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로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은사가 있어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잘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전체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 덕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손가락 5개가 있으면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 가장 우월한 것이냐.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제일 우월하다고 하면 그 옆에 손가락이 그러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은사가 다 중요하되 그러나 그 은사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높낮이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어떤 것은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은 조금 낮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은사가 오늘 본문에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그 전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방언과 예언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두 은사가 역사는 대상과 기능을 아주 명료하게 구분합니다. 자, 방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22절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래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 표적이.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그 말이 무엇이냐?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할 때 어떤 말로 합니까? 그들이 쓰는 말로 하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막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메시지가 주로 선지자들은 경고의 메시지가 많아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 나라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잘 들었다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일이 없죠. 잘 들었으면. 안 들으니까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로 행하는 것을 두고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몽둥이를 주셨어요? 아수르 사람과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보다도 그들을 침략하면서 말을 할 때 어떤 말로 해요?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히브리어 말로 했나요? 자기 나라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못 알아듣죠. 물론 특별하게 공부를 해서 그 나라 말을 익힌 사람들이 알아듣겠지만 아수르어로 했을 때 이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지만 그것은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게 아니란 말이죠. 못 알아들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못 알아듣는 그 자체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겠다는 그 징벌적인 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특별히 더 중점을 두고 행해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징벌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굉장히 유익하죠. 나에게는. 근데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포커스를 두느냐? 교회 안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못 알아듣는 말들이 그냥 일반화되면 그것은 유익이 없다 이거죠. 유익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함으로 그런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통역을 하기로 해라. 통역의 필요함을 얘기하죠. 통역인데 그 통역은 그냥 모든 사람에 다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절제를 하고 이제 한 명이 하면 두 명, 세 명이 하지만 그러나 그 세 명이 하면 그러나 통역이 있어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떤 경우는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개인 신앙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에게는 사실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역하기를 힘쓰라, 예언을 힘쓰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사실은 개인적인 것들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24절, 25절을 보면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원해서 너무너무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런 변화와 수정각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말씀인 예언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은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방언과 예언의 문제인데, 문제는 은사는 어떤 면으로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은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문제죠. 행하는 사람이 그 은사를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이 좋은 것이다, 예언이 좋은 것이다 하는 그 내용보다는 그 방언과 예언이 되어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쓰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질책하는 겁니다. 방언이 문제가 아니라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문제냐?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하는 것은 뭐냐? 과시형으로 해서 과시. 그러니까 남들이 못한 걸 내가 하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우월하지 않아. 내가 더 우월해. 하는 어떤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라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그런 것이 많았어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는 가장 우월한 은사로 이들이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계속 나온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절제와 배려였습니다. 절제와 배려.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교만이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 유익이라는 차원에서 절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하는 본질의 의미를 바로 알고 행하라. 그래서 그 말을 아주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을 왜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7절과 28절을 보면 한 예배에서 두세 사람만 하되 그래요. 그래서 제안을 해요. 한 예배에서 두세 사람만 하되 반드시 차례대로 하고 그리고 통역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죠. 만약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철저히 잠잠하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방언에 대한 통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과 28절이 그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한두 사람이 하되 그것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통역을 세우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철저히 잠잠하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박윤선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 성경 주석을. 네. 근데 이제 그분 제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방언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는 이제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방언을 많이 강조하고 갔지만 장로교는 이제 방언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박윤선 박사님은 장로교 목사니까 또 주석을 전권 동양 사람으로 전권 주석을 쓴 사람은 유일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그분이 제자를 통해서 방언을 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분이 방언을 할 것이라고 몰랐죠.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자기는 집에서 기도할 때 늘 개인적인 기도에서 방언을 했다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을 남겼는데요. 방언의 의미를 그는 철저하게 지킨 것이죠. 그리고 이전 예언에 대한 예도 29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언하는 자도 두세 명만 말하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한지 분별하라.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히 양보를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에서 잘 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분별을 하라 하는 분별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들 이렇게 그 어떤 영에 대한 은사에 대한 어떤 절제와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길게 하다가 34절과 35절에 오면 34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최고로 많이 남용된 말씀이에요. 자, 여자는 뭐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여자들이 이제 말이 많으면 성경에 여자들이요 잠잠하라. 그리고 이제 남편들도 아내를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도 잠잠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잠잠해. 그 우리가 또 가정도 교회니까 여자가 말하면 안 돼. 잠잠해.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자 목사가 안 된다는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모르면 어떡하라고요? 홍 권사님 남편에게 물으라. 그리고 잠잠하라. 예, 제가 이제 농담을 하드립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당시에는 맞는 얘기겠지만 오늘날에는 안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 여자가 수건을 쓴다는 것은 그런 어떤 교회에서의 그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는 여자의 존재 가치를 높이다가 갑자기 본구절에서 여자여 잠잠하라 모르고던 남편에게 묻고 뭐 그런 얘기는 여자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로 이해된다고요? 나타나는 한 구절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문맥으로 이해돼. 문맥. 성경 문맥을 무시하고 자꾸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설교자 중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국어 실력이. 아니 국어 실력 있어서 그냥 문맥으로 쭉 읽어보면 너무나도 뻔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영적이라고 하면서 그냥 국어적인 그런 문법이나 문맥을 다 무시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니까. 근데 지금 이 문맥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과 예언의 문제가 지금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맥에서 여자여 잠잠하라는 얘기는 그런 것에 문제를 일으킨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든 여자가 있었어요. 뭐 여사가 한두 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해서 잠잠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은사와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잠잠하라. 너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을 물려면 남편에게 물고 그리고 잠잠하게 집에서 행하라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그릇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잠잠하지 않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잠잠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덕이잖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만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이것은 꼭 방언과 예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은사들이 다양하잖아요. 뭐 은사의 몇 가지 은사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이렇게 헤쳐보면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또 찬양으로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뭐 등등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는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유익한 것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는 것은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특별한 것으로 나를 우위에 서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고린도 교회 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서는 여자들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면 됩니다. 품위와 질서. 그 품위와 질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떨 때는 배려, 어떨 때는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사를 대하는 성숙한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잘 간직하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해서 잘 활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은사도 존중하는 거죠. 남의 은사도. 내 은사가 소중해요. 하지만 남의 은사도 존중을 해야죠. 왜?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아닌 다른 것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 것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내 거는 우월하고 남의 것은 무시하면 그거는 존중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진 은사가 아니지만 남이 가진 은사를 존중하고 존중 가운데서 그 존중이 모여서 교회 전체의 이익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런 각자 가진 은사가 하모니를 이루고 이익을 위하고 그리고 이쪽이 못하면 이쪽이 잘하고 다 메꿔주고 그러면서 교회 이익이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잠잠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보면 우리에게 가진 은사가 잘 활용될 때 그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